존 메이슨이라는 영국인이 성공이라는 못을 박으려면 끈질김이라는 망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이 말은 지금도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쉽게 보는 이력서의 한 줄 글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뜻은 아무리 좋은 재원이라도 끈질긴 노력이 없이는 생각하는 바를 이루기 힘들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잘 아시다시피 욥기는 시가서에 분류된 책입니다. 시가서에는 우리가 많이 읽어보는 시편도 포함이 되고요, 헛되고 헛되도다를 말하는 전도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을 제외하고 지혜서인 욥기, 잠언, 전도서를 어려운 순서대로, 쉬운 순서에서 어려운 순서대로 놓고 보았을 때는요, 이 셋 중에서 가장 쉬운 부분, 기초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은 잠언이 되겠습니다. 규범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대로 살아가면 잘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 바로 잠언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이러한 규범적인 규칙 이외에도 예외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욥기가 되겠습니다. 이 규칙에 변칙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욥기인데요. 그래서 욥기를 읽다가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생각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의 반응일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욥기를 읽어 나가시다 보면요, 이 책 전체는 모든 행위나 현상에는 분명한 원인과 까닭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측이 있고요, 모든 일에 반드시 인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꼭 인과가 있더라도 인간이 그것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두 축이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측이 뭐죠? 이건 사탄과 새 친구들과 엘리후가 되겠고요, 여기는 욥과 하나님의 입장이 되겠죠. 이 둘이 계속해서 대립하면서 욥기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립을 통해서 욥기는 정면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면 대체 왜 무죄한 사람에게 고난이 발생하는가? 욥기에서는 고난을 겪는 이 욥이 고난을 당할 만한 잘못을 딱히 하지 않았다라고 전제하면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기에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 쉽게 답내리기가 힘들죠. 11월 달부터 꾸준히 읽어온 큐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욥의 고난이 그의 죄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이해 영역을 벗어났던 천상의 회의를 통해서 욥의 운명이 결정되었고요, 또한 절대적 주권자인 하나님을 볼 수 있었죠. 욥기의 전반부에서 사탄은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이 다음과 같죠.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너에게 까닭 없는 신앙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이것이 가능한가?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욥기에서는요, 이런 까닭 없는 고난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욥을 통해서 던집니다. 더 나아가서 이로 인해서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돕겠다고 온 친구들은 하나같이 적이나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주죠. 욥아, 네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너의 아픔은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가 벌받고 있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아니, 위로를 하러 왔으면 위로만 하고 책망을 하려거든 오질 말든가. 괜히 불난집에 와서 기름을 잔뜩 붓고 있는 이 참으로 어마무시한 친구들의 이야기 속에서요, 욥은 지금 간신히 자신의 대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픔 속에서, 친구들의 책망 속에서 간신히 자신의 대답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욥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욥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 없는 고통 속에서, 자신이 알 수 없는 이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욥의 이 기도, 특별히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통해서 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문이 제기되고, 내 마음속에 의문이 제기되고 심판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부당하게 느껴질 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믿는 주의 자녀들이 보여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오늘을 살아가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우리가 혹시 있다면 어떻게 탄원하며 기도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고통 속 탄원하는 기도, 어떻게 하는 기도입니까? 첫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끈질긴 기도입니다. 우리 오늘 1,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을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유를 알 수 없이 고통당하는 것만큼 괴로운 것도 없지요. 사람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이유를 알면 대처할 방안을 세우고 후일을 도모하는 법입니다. 그렇기에 이유를 아는 싸움은 명분 있는 전쟁이라도 되지만 이유를 모르는 싸움은 묻지마 폭행밖에 되지 못하죠. 그런데 욥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본문 1절을 좀 자세하게 풀어서 다시 살펴보면요, 하나님, 제 삶이 너무 끔찍해서 입에서 말이 튀어나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됩니다. 1절에 이 불평, 개역개정의 불평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원어로 보면 시아흐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지 상황이 안 풀려서 대상에게 화풀이하는 불평이 아니라 말한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말이 튀어나왔다 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제발 알려주십시오. 속 시원하게 이유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욥은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은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5절,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잘못한 것이 없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절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욥의 절망이요? 욥의 허탄한 소리요? 그럴지도 모르겠으나 우리가 여기서 더욱 바라봐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주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은 주님 앞에서 끈질기게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말들은 절규에 불과하고 입술에서 가득 찬 말들이 튀어나오고 있으나 그가 지금 끝까지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토로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만 말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지금 아픔을 내 입으로 내뱉을지언정 괴로움이 입 끝까지 튀어나와서 저절로 말하게 될지라도 그 모든 질문과 의문의 궁극적인 해결은 하나님께만 두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일지언정 주 앞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탈무드에서는 그 사람의 진실을 마주 보려면 그의 지갑과 쾌락 그리고 불평을 보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좋거나 사람의 진심이 극단적으로 힘들거나 좋을 때 이것이 표출되기 쉽다는 것이죠. 고통의 극에 달한 욥의 진심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욥의 아들들과 딸들이 난데없이 갑자기 다 죽었고요.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졌고, 심지어 몸에는 종기가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돋아나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고 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친구들에게 기대고 싶고 위로도 받고 싶고 지금의 고통을 잊기에 충분한 술이나 여타 다른 나의 고통에서 주의를 돌릴 수 있을 것에 한숨을 하고 쉴 수 있게 만드는 다른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에 욥은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욥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서 여쭤봅니다. 약은 약사에게 찾고 원통함은 하나님께 여쭤야 합니다. 나의 상황에 지금 하나님께 여쭤야 할 상황이 있습니까? 이유 없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탄원하다. 이 욥의 이 부분을 탄원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탄원하다라는 이 말은 한탄과 원하는 것의 조합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어야 할 상황이 있습니까? 주님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내 삶에는 이유 없는 고난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책, 이 욥기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수능 시험이 내일로 다가왔는데요. 시험 치는 우리 교회 고3들 그리고 재수생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이런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공부 무엇으로 하냐고 물어볼 때 이런 말들을 합니다. 머리로 한다, 뭐 바이오 리듬으로 한다,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석은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는 것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엉덩이를 떼지 않는 데에서부터 공부는 시작하죠. 끝까지 책상을 붙든 친구들에게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탄원의 기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원하는 것을 올려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끝까지 내 엉덩이를 붙이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끈질기게 붙드는 기도. 이것의 전제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답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압니다. 다만 그 기도의 시간과 내 엉덩이가 이것을 못할 뿐이죠.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탄원 드릴 것이 있습니까? 내가 이유를 알지 못하겠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끝까지 엉덩이를 떼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달라붙으십시오. 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5만 번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삶을 나누었던 가장 친한 친구 5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뮬러는 친구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한 사람 그리고 2사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끝까지 믿지 않는 2명의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조지 뮬러는 무려 52년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뮬러는 이제 노년이 되어서 병석에 눕게 되었고요. 어느 날 그는 있는 힘을 다 짜내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는 특권을 주십시오. 그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남은 힘을 가지고 간절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던 날 그의 한 친구가 뮬러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 뮬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남은 한 친구는 어떻게 됐나요? 나머지 한 친구는 뮬러의 장례식장에서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전 영국 땅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간증하였습니다. 뮬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당신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됩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혹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마십시오. 응답을 받기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십시오. 모든 일의 배후에 주님이 있다. 일의 모든 것의 배후에 주권자인 주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주님을 신뢰한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끈질기게 주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고통 속 탄원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기도입니까? 두 번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욥은요, 자신의 고통이 너무나 견디기 힘든 나머지 앞에 있는 3장에서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고 있죠. 본문의 이 부분은요, 태어남의 연장선에 계속해서 있는 말입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정도로 지금 고난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기왕 나를 지으셨으니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제발 지금의 고통을 벗어나고 싶다는 말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소유입니다. 창조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능을 가진 분이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지금 욥은 그런 창조주께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끈질기게 토로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되뇌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도 모르겠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말한다는 것은 이유 없는 은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힘든 때에 가장 바랄 것은요, 도리어 이유 없이 주신 은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입니다. 흙으로 빚으셨고 피부와 살과 뼈와 힘줄로 친히 만드셨죠. 생명과 은혜를 주셔서 보살펴 주셨고 욥의 영을 지켜주셨습니다. 창조하심은 곧 이유 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으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것, 그것이 이유 없는 은혜입니다. 욥에게는 살아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끊어진 것 같은 순간이 지금 닥쳐온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욥에게 지금 고난이 닥쳐온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이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욥의 탄원의 기도는, 주님 왜 그러십니까? 주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주님, 대체 나를 왜 이런 고난에 두십니까? 나한테 무슨 불만 있으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으로 쏘아붙인 기도가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 이유 없는 은혜를 주신 그 창조의 놀라움을 다시 한번 먼저 되새기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유 없이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욥을, 여러분을 괴롭히고자 지금도 고난을 주심도 더더욱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막상 고난이 닥치면요, 그 고난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잊게 되죠. 오히려 고난의 이유, 성격, 고난의 영향을 분석하고 생각하고 아파하면서 그 고난 속에 들어가며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지 고민하게 됩니다. 욥의 탄원의 기도는요, 이러한 고난 속에서 되려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여기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창조의 은혜,
아무런 이유 없이 날 창조해 주신 그 은혜, 까닭 없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 그것이 이유 없는 고난 속에서 욥이 선택했던 기도였고 우리가 선택할 기도의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이유를 모르겠다면 그 이유를 찾기에 급급하기보다 눈을 들고 시선을 들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에 시선을 맡기십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탄원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어찌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이해하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설교에 다 녹여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찌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끝까지 하나님께 이유만을 물어보고 주님 왜요? 주님 왜요? 하면서 기도하면 고생하고 힘만 빠지겠죠.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금의 고난을 한탄하고 싶을 때 나의 눈을 들어서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차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면 거기에 오히려 나를 배팅하라는 말입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저 자신 없어요. 이것이 진실된 저의 마음, 우리의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고통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것은 모두 같을지 모르나 이 고난을 가지는 태도, 고난 속에서 가지는 태도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 속에서 이유 없이 베푸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이유 없는 고난 속에서 이유 없이 베푸시는 은혜로 나의 눈길을 돌리는 자, 아픔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 그것이 탄원 기도를 하는 자가 붙들어야 할 기도의 태도이겠습니다. 고난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태도의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유 없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엉덩이를 붙이고 하나님을 붙들며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유 없는 그 은혜를 기다리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그 은혜를 내가 받고자 하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맡길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고통 속에 탄원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기도입니까? 세 번째,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는 기도입니다. 18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아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욥은 지금 자신이 죽을 날이 임박한 것처럼 느끼고 있죠.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잠시라도 평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탄원합니다. 죽게 되면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도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나마 다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인 줄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라도 조금 평안해지길 바란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어디에 있었습니까? 욥의 죽음을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을 괴롭게 하고자 함도 아니었습니다. 욥이 42장 5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자 함이었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으며 네가 얻지 못하는 것이 있어도 나를 경외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자 하셨습니다. 욥이 고난을 겪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욥은 귀로만 들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만 알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건너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모르지만 건너들어 어느 정도 아는 거죠. 제가 우리 마을 걷기 대회랑 임의용 봉사를 하게 되면서 여기 미추홀구 구청장과 그 당협위원장들과 그리고 다른 구청에 있는 분들이 저를 알아요. 제가 그분들 이름을 압니다. 보면 인사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을 다 아는 걸까요? 아니, 저는 그분들을 그냥 들어서 아는 것이고 제대로 잘 모르는 거죠. 그분들을 잘 아는 사람들은 함께 동고동락하며 이야기하고 지내는 사람들이겠죠. 또 제가 임영웅을 안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임영웅을 제가 깊이 아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들어도 아는 것이면 저는 대통령도 알고 임영웅도 알고 많은 정재계 인물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말함이 아니겠죠. 욥은 자신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처럼 귀로만 들은 정도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계신 정도가 마치 바로 눈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접적인 경험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고 싶으셨던 뜻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결코 멀리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자 했던 것이죠. 이전에는 귀로만 듣고 간접적으로만 알던 하나님이 이제는 너무도 분명하게 욥에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선명하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욥에게 알게 하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욥은 아직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선에서 뜻을 구하고 감정을 토로하는 수밖에 없었지요. 내 마음을 이 고난에게 잡아먹히지 않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며 나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픈 문제들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도리어 이 문제를 놓고 다른 것을 찾고 나의 도움이 될 다른 방편들을 찾는 것은 내 고난 속에 하나님의 개입을 막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는 기회를 차단시켜야 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털어놓아야지. 에휴, 원망이나 잔뜩 해야지. 욕이나 실컷 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토로하십시오. 아프면 아프다고,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도와주면 좋겠다고. 감정을 풀어야 된다면 다른 것에 가셔서 감정을 푸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거룩한 척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솔직한 감정을 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쏟아 놓으십시오.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시편 109편에서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자신을 괴롭히는 적들에 대해 거침없이 적어놨던 다윗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토해 놓을 때 오히려 그 감정에게 먹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조차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 아래 주님 앞에 다 쏟아 놓으십시오. 그 쏟아 놓음 아래 여러분의 감정조차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훈련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기억하고 그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훈련입니다. 다른 것을 찾아 나의 감정과 뜻을 세우고자 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 또한 우리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정서적인 차원의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 같은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주님께 탄원하는 기도 3가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끈질긴 기도를 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를 구하며 뜻을 구하고 솔직한 나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이 땅을 승리로 살아가게 되는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나의 고난 속에 한 줄기 빛이 되어 엉덩이를 붙이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붙들어 오게 나오는 성도님들께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